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이를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은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터와 소나무, 원래는 전나무인데 전나무는 소나무가니까 우리의 익숙한 대로 소나무라 하겠습니다. 누터와 이 소나무라는 일화가 있는데,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어느 날 성탄 이브에 밖에서 산책을 하다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어두움 속에 전나무 숲은 눈에 덮여 있고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나무들이 달빛을 받으니까 그 달빛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더라, 그런 말입니다. 차갑고 무거운 눈에 눌려있는 소나무, 어둠 속에 애로이 서 있는 이 소나무, 그러나 그 나무들이 달빛을 받을 때에 광채와 아름다움이 빛나 발산하듯이 우리도 전나무처럼, 이 소나무처럼 예수님의 빛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빛나는 인생이 된다라는 이 감격을 체험하자라는 뜻에서 루터는 소나무 하나를 베서 방에 들여놓고 그 가지 위에다가 촛불을 달고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던 것이 성탄 추리의 기원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들도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셨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누구에게 오셨느냐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베들레헴 동네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보면은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2장 5절 말씀에서 베들레헴은 메시아가 날 것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초점을 두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 무명의 마을, 그런데 이 마을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가장 유명한 위대한 마을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메시아 예수가 그 마을에서 탄생함으로 보잘것없는 마을이 영광의 마을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우리의 가르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질그릇과 같은 고운 모양도 없고 투박하고 별 가치 없는 사람들 속에 예수가 임하시면은 귀한 그릇이 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누였던 말 구유가 오늘까지 보존되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십자가가 지금까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값을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가 들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소나무에 달빛이 비쳤을 때 빛을 발하듯이 우리에게 예수의 빛이 비칠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 빛나는 인생이 된다. 그 새로운 출발에 오늘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나에게 임마누엘, 즉 말해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초라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은 2000년 전에 유대 지방 베들레헴을 여행하던 중에 한 목수와 여인이, 그것도 결혼 전에 처녀가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을 때에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찾아오셨고 이 세상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수가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속에, 우리 오늘 청소년부들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들, 딸들 속에,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삭막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는 온 세상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두 번째는 목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10절로 가서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심은 목자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자들이 무슨 기쁜 일이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2000년 전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기쁨이라고는 별로 있을 수 없는 이 목자들이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구주가 탄생했다라는 천사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찬양이었습니다. 14절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달픈 목자들에게 희망과 활력과 기쁨이 주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선교의 일지에 보면은 미국 선교사였던 리차드슨 이 목사님 부부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아직 이 인도네시아의 섬들, 그 중에서 자야 섬으로 이렇게 파송되는데, 아직 그때는 식인종이 있었을 때이고 부족들 간의 갈등이 아주 심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화해시킬 때에는 이 부족들이 서로 자기 갓난 아이를 상대방에 주는 관습이 있었답니다. 이 아이를 가르쳐서 평화의 아이다라고 했습니다. 리차드 선교사가 섬에 도착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큰 부족 간의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오랫동안 화해의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대치하던 중에 양쪽 부족이 놀라움의 사건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리차드슨 선교사 부부가 자기 아이를 들고 언덕 위에 나타났습니다. 이 두 부족은 이 선교사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살 난 자신의 아들을 평화의 아이로 그들에게 내놓았던 것입니다. 말 없이 바라보던 양쪽에서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바치는 백인 부부의 사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선교 일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복음이 인도네시아 자야족 속에 들어가는 순간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평화의 아이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평화의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은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그리고 걱정 많고 번민하는 사람들에게, 갈등하고 반목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기쁨이 되어주고 새로운 용기를 갖게 해주시는 평화의 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목자들의 기쁨은 오늘 11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한마디의 소식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오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솔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말이에요.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순간적인 기쁨을 주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 한 부분의 회복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는 온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어때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왜? 헤롯이 그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도망으로 끝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 말이에요. 메시아로서 복된 새날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오신 예수님은 어때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결국에 가서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의 아이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영국에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는데 이 빅토리아 여왕은 평민들과 만나기를 아주 즐겨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가 쓰레기 처리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먼지가 많이 날리고 냄새가 많이 나는 데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다. 뭘 하고 있는가?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저 폐지를 주워서 무엇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폐지를 주워서 새로운 종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얼마 후에 여왕에게 쓰레기 처리 공장으로부터 종이 몇 뭉치가 전달되었습니다. 선물로 보내져 왔습니다. 이 종이는 희고 깨끗한 편지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왕실 문장까지 인쇄된 고급 종이였습니다. 모든 폐지를 재활용한 것이라는 설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왕은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 종이를 들고 이렇게 외쳤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나 붙잡으시며 하나님은 무엇이나 사용하시며 하나님은 무엇이나 축복하시며 하나님은 무엇이나 유용하게 만드실 수가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유용한 사람으로 만드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목자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주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다니다가 바쁘고 피곤하고 지친 그 사람을 다시 세우실 겁니다. 죄악과 불신에 쌓인 현재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온 세상에 구주로 임하시는 2023년의 축복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